오늘은 공생과 공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이고 공멸이라는 것은 함께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공생과 공멸 사이에서 갈등을, 긴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결혼한 부부도 가정도 잘하면 행복한 공생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불행한 가정으로 깨어지는 공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의 수를 담당하는 높은 신임을 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동족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비참해서 느헤미야는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편안한 그 수산궁을 떠나서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란 참 힘들었습니다. 워낙 흉년도 오래되었고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도 참 많았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인들은 막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이라든지 아람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변 민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자, 가서 공격하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우리 성을 지켜가며 싸워가며 공사를 하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한참 어렵게 밤에는 파수를 하며 낮에는 적을 지키고 일을 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원망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고 지금 돈을 빌려준 그런 채권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패밀리가 다 자기 집 있는 쪽에 성벽을 다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다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본 즉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식구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양식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땅이라도 집이라도 잡혀서 양식을 어디서 좀 구해야 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땅 잡힐 것도 없고 이미 다 내가 저당 잡힌 것들은 다 넘어가 버렸고 세금 내느라고 없어졌고 이제 나는 천상 내 자식들을 노예로
그 이자도 못 갚으니까 줘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불쌍하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은 이걸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그들의 그 절망감을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뭐 이걸 어떻게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식들을 주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그런데 성벽은 건축해야 되겠고 뭐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위기는 외부의 이방인들의 공격보다 더 어려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렇게 백성들끼리 서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원망하게 되면 성벽 안 짓고 말겠다 소리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성벽 못하겠다 소리가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면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루살렘 백성들은 처리를 하고 특별히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와 또 이 원망의 당사자들인 귀족과 민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심각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쯤에서 웬만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귀를 가진 긍휼의 사람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해줄 때도 느헤미야가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말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볍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저렇게 떠들어댄다고 덮어버리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말도 아니고 저렇게 막 징징대는 소리, 못 살겠다고 하는 저런 골치 아픈 소리,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지 안 듣고 싶어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은 아예 눈도 막고 귀도 막아버립니다. 언론, TV나 신문들도 가난한 자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은 거의 신문에 실어주질 않습니다. 그 대신 부자들이 하는 말은 아주 크게 일면에다가 정치인들과 부자들의 말은 실어줍니다. 왜요? 언론은 광고를 받아야 먹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언론에 광고 내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주었다는 사실, 이 너무나 고맙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는 진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성벽이 완성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떠벌리게 하느니 지금은 좀 잠잠하게 해놓고 성벽을 완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공론화해서 좀 처리하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다독이고 그냥 눌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왜냐하면 성벽 공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문제가 잘못 터져버리면 성벽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적당히 타협해서 눌러놓지 않고 바로 이것을 공론화하고 자기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한 정의감을 가지고 이제 의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의외로 느헤미야가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그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 앞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이죠. 노했으나 크게 노했으나 그 노한 감정을 가지고 액션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노한 감정을 잠시 눌러놓고 그러나 깊이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컨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했다, 또 조사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을까요? 깊이. 역시 틀림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잘못했다가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위기인데 하나님 여기까지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 깊이 생각하는 기간 동안 분명히 느헤미야는 사실 여부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만 일방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자율은 몇 %나 되고 있으며 실제로 노예로 팔리고 있는 현신들은 어떠한 것인지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게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또 화가 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잠깐 참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해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현실적으로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한 후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게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 원망의 대상자들이죠.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엄하게 꾸짖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쭉 보면은 이 귀족들에게 민장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모아놓고 그들에게 엄하게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냐? 지금 흉년인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엄하게 꾸짖다라는 이 꾸짖다라는 말은요, 이 컨텐더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 대결하듯이 하는 그러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을 편들어 주면서 부자들에게 지금 맞서서 싸워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소행이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비웃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썼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끼리 서로 돈놀이 하다가 우리끼리 서로 노예를 만드는 짓거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부터도 이제 돈놀이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이자는 나는 받지 않겠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부하들이나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이자를 받지 않겠다. 나부터 개혁하겠다. 나부터 고치겠다라고 솔직하게 그러나 아주 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전당 잡았던 그러한 부동산들 있으면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신년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신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긴급 사태로 그냥 신년하자 우리. 땅 다 돌려주자. 집 돌려주고 포도원 돌려주자. 그리고 당장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과 현찰을 좀 급한 대로 좀 주자. 일주일치라도 우선 좀 주급이라도 나눠주자. 각 가정당 긴급 생활 지원 자금 1200불씩 좀 주자.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의 지금 울부짖음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 당신들이 좀 희생해라. 당신들은 먹고 살 거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내 돈 아니니까 막 저 사람들 나 돈 준다 그러면 막 무지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주라 말아 하냐? 나 돈 벌 때 네가 느헤미야 나한테 뭐 보태준 거 있냐? 야 나도 어렵게 번 돈이야. 이렇게 쉽게 번줬다고 생각하지 마. 부자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지가 총독이면 총독이지 남의 재산을 가지고 뭐 땅을 줘라니 말하느니 집을 주라느니 말하느니 당장 뭐 1200불 현찰을 주라니 말하느니 그런 소리를 나한테 왜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들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돈 끌어와서 내가 돈 빌려줬을 뿐이야. 다 상거래가 다 그렇게 이자 받고 있어 다. 우리 그렇게 이자 주는 줄 알고 다 돈 빌린 사람들이야.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이자를 더 내라는 것도 아닌데 뭐 못 살겠다고 그렇다고 당신 가난한 사람들 편만 들어줄 거야?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민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1, 2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감해. 형제들 간에서 이익 개념이 얼마나 싸우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가난한 사람들이 뭐 징징거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자 주머니 털으라고 하니까 무슨 네가 공산당이냐 이놈아. 지금 그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이라는 건 백성들의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리더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그나마 무슨 개혁이 되든지 성벽을 짓든지 하지.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반대하고 말이지. 느헤미야 너 지금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를 꾸짖어 네가? 어? 우리가 손 안 대면 너 성벽 건설 못하는 거 알아 모르나? 어? 어디서 우리를 건들고 있어? 만약에 이 부자들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성벽 건설은 뭐 못하는 건 뻔한 거고 느헤미야는 총적질도 못해 먹어요. 쫓겨갈 거예요. 가만 놔둡니까 느헤미야를? 아주 위험한 겁니다. 부자들의 영린을 건드려 이익을 건드려 그거 참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억지로 부자들을 회개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개혁을 하겠다 이랬다가는 그런 사람이 먼저 부메랑의 효과로 지가 맞아서 지가 먼저 죽습니다. 부자들한테. 아주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말해줍니다. 역사적으로 힘 있는 자들과 부자들이 야 우리 힘과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우리가 사회를 함께 잘 살게 만들어 보자라고 개혁한 역사가 인류 일에 없습니다. 없어요. 총칼로 뺏어보려고 했던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고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경우는 극히 양심적인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적이 느헤미야의 이 말 속에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이 부자들이 한마디도 느헤미야에게 도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컨프런트하고 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할 텐데 하나님 그때 부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에 부자들이 순순히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감동 안 해주셨으면 느헤미야가 돌에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같이 아파하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의 헤세드를 느헤미야가 똑같이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힘없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힘없는 자의 편에 서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편에 누가 서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없는 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눌린 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의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자, 부자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말대로 다 돌려주고 현찰도 긴급 재난 기금으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거든요. 요거 말로만 끝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대회를 소집해가지고 모든 총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 공증 서류를 작성하게 해서 부자들마다 다 와서 지장 찍으라고 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 지금 부자들이 이렇게 안 받기로 했고 이렇게 현찰 주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모든 백성이 그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말합니다. 한바트면 이 공동체가 공멸로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로 버릴 수 있는 지옥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변할 수 있었던 위기였는데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전 세계는 코비드-19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레이오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이 경기가 어려운 시간은 돈이 좀 덜 벌리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경기는 당장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하루의 노동의 품삯을 일당을 받고 일합니다. 그들은 주급도 못 받습니다. 하루 가서 일하면 그 벌은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히스패닉들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돈을 붙여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큰 자본을 가진 부자들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돈을 2배, 3배로
재산이 늘어납니다. 왜요? 경기가 나빠지면 적당한 부자들은요, 부동산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싼 값에 내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운영할 힘이 안 되니까요. 근데 큰 부자들은 늘 자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듬뿍 하나씩 사면 됩니다. 200만 불 하던 것이 100만 불에 나왔으면 100만 불을 주고 턱 사놓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다 풀리면 다시 200만 불이 되면 조금 가지고 있다가 100만 불이 뚝 떨어집니다. 세상에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돈을 벌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요즘 한국 속담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한국 속담입니다. 이렇게 점점 경기가 어려울수록 개인적인 소득의 격차는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균형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진짜 부자가 되어져 가고 중산층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동체, 우리가 함께 먹고 살아야 될 땅덩어리고 함께 먹고 살아야 될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인데 나만 잘 먹는다고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집에 언제 권총 강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3일 굶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부자라고 나 혼자만 잘 살아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라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맨날 징징거리는 놈들이야. 게으른 놈들이야. 저놈들은. 이렇게만 덮어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같이 죽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세한 시의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목만큼은 기억이 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의 그러한 그 수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진짜 희망이 있을까? 우리같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다시 그걸 되찾을 수 있을까? 해방이 됐고 되찾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가난한 자들의 땅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해방된 지 70년이 된 후에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이 가지고 차지하고 있던 땅들이 엄연히 보호받고 있고 내 땅떼기라고 조금 샀던 것마저도 다 팔아서 그래도 도시에 올라가야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다 우리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다니요. 이무기가 나올 힘도 없습니다. 개천에는요. 미꾸라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그나마 미꾸라지 탕이 됩니다.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 그게 인간들의 불쌍한 역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꾸라지 탕이에요. 부자들의 보신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저는 절대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이고 이게 인간의 힘의 질서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현실이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냐고요. 그들이 무슨 자본주의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까?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가만 놔두면 부익부 빈익빈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안식년 법을 만들어주고 희년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어서 그때가 되면 너희 동족들을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줘라. 그냥 다 돌려보내줘라. 그때가 되면 땅덩어리도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려주어라. 부자들에게 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 바로 희년법, 안식년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0년은 당신들 버텼을지 모르지만 이 상태로 100년이 가면 같이 공멸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힘없는 이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바로 아래에서 얼마나 강제 노동에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히브리 노예들이 울부짖었죠. 누가 들어줬습니까? 애굽 왕이 들어줍니까? 감독자들이 들어줍니까?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보내고요. 지금은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보냈듯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들판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아벨은 죽었습니다. 한마디도 못 말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말은 우리에게 힘든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힘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어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누가 하는 말 2시간만 들어보십시오. 아마 어지러워질 겁니다. 나는 2시간까지는 들어줍니다. 2시간 반 되니까 못 들어주겠다. 아무리 좋은 말도 2시간 반 계속 들으려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24시간도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애통하는 소리 누가 듣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소리, 핍박받는 자들의 소리 누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 되고 소경되었던 자들의 입이 풀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부자를 편들고 자기네들의 카르텔을 만들어가고 힘 있는 자들은 부자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데에 일도 걸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념과 신앙과 인종차별로 맨날 대결하고 맨날 싸우고 이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저쪽에서는 뭐 다른 거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같이 공멸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극단으로 대립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결정짓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 편에 서야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높은 관직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유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이 유다의 민장들과 귀족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크리스찬처럼 그들의 것을 나눠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자들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거나 돈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지갑을 열고 우리가 먼저 힘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줘야 합니다. 그들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테넌트들이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월세를 잘 내지 못한다면 좀 미루어 주시든지 줄여 주시든지 해주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니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냐고 그들을 칭송하고 하루에 5,000명씩 자기네들도 회개하며 그 교회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문이 터질 겁니다. 가난한 자들로 그냥 터져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은 너무 높아서 오늘날은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너무 교회가 크고 너무 화려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못 갈 것 같아. 못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는 겁니까? 짐을 서로 조절하는 겁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진 자의 것을 내가 반쯤 짊어져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어요, 천당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너나 잘 믿으세요 소리를 듣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는 길, 공생의 길은 투쟁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공생의 길은 정의를 외친다고 오지 않습니다. 공생의 길이 투쟁에서 올 것 같았으면 플로레타리아의 혁명이 성공해야 맞습니다. 공산당의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는 공산당의 이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힘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줘서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겠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힘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짐을 지어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뚝딱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찜찜합니까? 할렐루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이 다 똑같지 뭐 찜찜한데 부자 편은 아니야? 그러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약간 부자 쪽으로 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들을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